여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눈이 멀고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함께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에게 들렸다는 건 귀신에게 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질병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그가 나오니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어떠한 문제가 있든, 영적인 것이었든 육체적인 것이었든 어떠한 문제였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고요. 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예수께서 들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병든 자가 와서 고쳐줌을 받으니까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야 이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시기하고 또 대적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을 했죠. 그리고 공격을 했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고 명확했습니다. 스스로 분쟁을 하면 스스로 망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의 왕이,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이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죠. 너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들이 바로 이 성령에 잡혀 있지 않고 악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은, 아이들은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들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왕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건 귀신의 나라가 지금 분쟁이, 사탄의 나라가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성령을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가. 여러분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율법에 대해 박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알아요. 여호와를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메시아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늘나라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부는 바람을 보고 내리는 빗줄기를 보아도 이 모든 일을 자연적인 이 자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조차도 그것이 행복이었던, 때로는 고난이었던, 형통이었던, 막힘이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실까? 라는 그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또 아내까지도 말하는 불평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을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그가 그 생각의 결과에 대한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의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순금되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많이 말해요. 좀 힘든 일을 당하면 욥의 고난을 누구든지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많이 말하는 게 욥의 고난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그만큼의 욥 같은 신앙과 욥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해서, 악의 영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에 의하여 힘을 입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영들은 결박당할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결박이 되어서 그리고 무조경 속에 들어가고 막아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앞에 다 결박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지금은 풀어놓았는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앞에 욥을 얘기했지만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마귀가 있다잖아요. 그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욥을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마귀를 풀어서 저들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모든 마귀가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힘들고 고난도 주게 하시지만 결과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그러잖아요. 사단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었잖아요. 그때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소유를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와서 소유를 다 빼앗아 갈 수는 있었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2장에 보면 몸도 손 대라.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셔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밖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잖아, 하나님이. 그 말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잖아요. 그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홍해만 바라보고 애굽의 병사만 바라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새벽제단도 쌓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와 동행을 합니다. 다윗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했지만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와 동행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 손잡고 덜렁덜렁 걸어가는 그런 그림만 그리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와 동행한다는 건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고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빈들에서도 동굴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면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32절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성령의 모독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령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방이나 비방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회방과 비방, 방해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아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일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욕한다는 게. 거역이라는 건 뭐냐?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대항한다, 대적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거역이나 모욕이나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도 고의적인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거부하고 알고도 방해하고 이런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모욕하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적인 방해, 고의적인 비방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한다는 표현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첫째는 굴복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득하게 채운다,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은혜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하여 열매에 대한 33절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오고 팥 심은 곳에서 팥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을 말할 수 없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악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몰라요. 저들이 그 능력 알잖아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아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은요. 그런데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 얘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하나 때문에 말이 바뀌고, 생각 하나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 불행이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떠나가게 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긍정의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지만 행복하고 싶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생각이 나는 불행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돕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곧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이는 그러잖아요. 34절 마지막.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오직 예수 바라보시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기 쌓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선을 쌓았다, 악을 쌓았다, 쌓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쌓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어떠한 습관으로 살았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품고 악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악으로 사는 거예요. 범죄자들 보세요. 범죄하는 전과자들을 보면 동일점이 뭔지 압니까? 이번에도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 사건의 공통점은 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한 것처럼 저들도 불행해야 돼?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게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전과 몇 범, 동일한 범죄의 몇 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 습관, 구습을 주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 습관 그 말이잖아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저들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걸 내가 들은 대로 해요. 말씀은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좀 잘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잘 말하면서 감사를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이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니까 뭐하라? 내 생각이 그래야 된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습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